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모여서 소리 문답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깨닫고 또 신중히 적용하고 삶 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리문답 74번 제가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인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74번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 네, 거기 성경 구절들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너는 그를 도와 어리맨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에베소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저희 8계명이 명하는 것, 저희가 오늘 토론 질문이 6번째입니다. 보시면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인 재산, 여기 산업이라고 소리문답에 얘기하는 것을 외형적인 재산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지난번에는 내 자신의 부와 그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다른 이들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답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사회 안에 내 재물이나 내 재산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공공의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마음속에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보다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적인 부와 유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요즘은 남의 유익을 좀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은 구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얘기 좀 나눴었죠. 내 자신을 돌보아야 되고 건강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쓰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잘 하고 계신지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약간 흥미롭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보통 사람들은 일단 계속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 저희가 신경을 쓰고 돌봐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 물질적인 것을 주로 두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심적으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난하고 부족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빌려주고 값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공급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여야 한다. 네. 잘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었나요?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고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빌려주고 값없이 나눠주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누가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말은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냥
준 것으로 여기라고 했던 말씀 나왔던 거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공급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 사람의 삶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가 떡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도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빈손으로 있으면 도와서 거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랑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시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지막 요한일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이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마땅한 그런 그룹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큰 교회 같으면 인지상정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보통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딱 저희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하면은 딱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노멀한 그런 교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두루두루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알다 보면 나하고 재정적인 형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가깝게 되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또 나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은 그룹에 있고 바로 맞닥뜨려서 서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약간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넉넉한 분과 재정적으로 정말 매달 사는 것이 좀 쪼들리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룹을 묶여졌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실제로 그들 사이에 그런 재정적인 격차가 있는 것이 서로에게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은 어떻게 해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게 될까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안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룹으로 만나서 이번 여름에 좀 휴가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우리 어디 가요 그래요. 어디 가요. 어디를 가냐면 이제 조금 멀리 가는데 이제 크루즈를 가세요. 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루즈는 이제 미니멈 들어가는 경비가 있잖아요. 근데
다들 좋은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 그룹에 한 두 사람 정도가 가만히 있어요. 왜? 크루즈 갈 돈이 있으면 내일 다음 달 렌트를 낼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룹에 나하고 교제 같이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 그 여건이 크루즈 가는 게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한 사람과 이러한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솔루션, 제가 시간 자꾸만 가는데 죄송합니다. 솔루션 1. 크루즈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루즈 가고, 크루즈 못 가는 사람은 크루즈 안 가는 걸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쿨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옵션 2. 다른 사람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크루즈를 못 갈 형편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돈을 장만해서 크루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옵션 3. 옵션 3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크루즈 가고 싶어요. 그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 형제가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그룹에 있는데 그룹 액티비티로 그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런 것을 자제해요. 이게 옵션 3예요. 어떤 게 제일 좋으시겠어요? 네? 옵션 3가 좋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한 두세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평생 크루즈 못 가는 건가요? 따로 갈까요? 그럼 따로 갔다 온 얘기는 그럼 이 그룹에서 얘기 안 하는 건가요, 그럼? 크루즈 갔다 오면 소그룹에서 얘기 안 하세요? 네.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보는 그 장을 한번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하고 경제생활 형편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든 아래든. 근데 그런 사람과도 형제잖아요.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를 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서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편도 알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냥 저런 것 같은데 가난한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확실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이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히 교회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예배생활이든 그 신앙생활은 모여서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고 어떤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관계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이든 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는 다른 얘기겠지만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내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은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회에서 구제헌금 얘기를 했을 때
구제부 사역 다음 주에 구제 사역 나오기도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맨 처음에 교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해서 예산 다 세워지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좀 컨택도 해보고 아르마를 알아보기도 하고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 알아봤는데 제가 받았던 답이 무엇이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들 다 한 가정 한 가정 다 지키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심이 가요. 괜찮아진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형제고 자매곤 하지만 정말로 가깝고 터놓고 얘기하기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하지만 내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어떤 형제가 있으면은 그들에게는 나 좀 큰일 나서 어떻게 좀 도와줘라고 얘기할 만한 것인데 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 하는데 내 20년 사귄 친구에게는 내 재정적인 형편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재정복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채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돌보고 건강, 재산, 자녀, 다 모든 면에서 내 형제가 어떤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공적인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의 마인드가 열려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내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할 때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미안한 것도 아닌 상태로 되려면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되지 않는 그런 좀 워킹하는 그런 사역이 되려면 저희가 그걸 놓고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좀 계획도 세우고 좀 움직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 중에서는 교회에 구제 펀드가 있는데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좀 체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떤 친구들 아니면 내가 이미 여러 번 부탁해가지고 부담 느끼고 있는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음 달 렌트가 부족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얘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아는 게 불편하시면 구제부장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혹시 불편하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골 리더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시면 여러분이 믿을 만한 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그 사람의 교회에 얘기하게 하세요. 직접 얘기하시든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든 여러분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친절함과 공의이다 했습니다. 여기 친절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kindness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친절함으로 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친절함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친절함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친절함이라는 말을 저도 여기 쓰는 것이 좀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익숙한 것은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친절한 것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친절한 것은 그 마음에 담긴 것인데 그런 친절함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9번도 보시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우리의 친절함이 보여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한 우리의 친절함은 그것들을 증진시키도록 사랑을 베푸는 어떤 역할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여져야 한다. 예, 이해되시나요? 그 말이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하느라고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여기 조금 이거 보다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any offices of love래요. any offices of love. 오피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의 재산과 어떤 부의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위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줘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오피스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 생각은 따뜻한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레디니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0절 아까도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외형적 재산에 대해서 친절함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공의의 규칙이 있는데 여기 10번에 보시면 지켜줘야 하는 공의의 규칙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지켜줘야 하는 공의의 규칙은 다른 이들에게 적합한 만큼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소홀히 본다 풀어주시는 그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짐은 그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함 그리고 또 공의의 규칙을 지키는 마음. 그런데 친절함은 하나님이 기회 주신 대로 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고 공의의 규칙은 이 사람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서 그만큼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데 줄 때 내가 마치 도움받는 것처럼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홈레스 아우리치 같은 것들 나갈 때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거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노숙자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어떤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었어요. 샌드위치하고 수프 이런 거 만들어 갔었는데 맛있대요. 그 샌드위치가. 근데 맛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주는 것보다 맛있대요. 근데 저는 왜 맛있는지를 알죠. 왜냐하면 그거를 아침에 그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 먹이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먹어도 내가 좋아할 만큼의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증진시키려고 가지는 의미는 친절함과 공의, 사랑과 또 내가 받을 것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공의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몇 가지를 다루면서 여기 끝나는데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공의를 보여야 하는가? 이렇게 공의를 보이는데, 첫 번째는 다른 이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실하고 진지함으로써 그 truth and sincerity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15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고린도후서 1장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 속에 늘 이런 진실함, 속이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의를 보이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나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한국 가 있어요. 금요일에 갔어요. 몇몇 분들이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먹을 것이면 제가 먹는 것보다도 이제 애들이 먹는 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걱정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그럼 누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요 그러겠죠.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없어 본 지가 꽤 마지막으로 언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조금 염려가 저도 있었는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뭘 할 수 있겠냐면 평소에 그냥 제 아내 믿고 애들은 제 아내가 케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는 내가 알 거야 이런 생활에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짜고 맞추고 부지런히 막 움직여가지고 깨가지고 막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교회에 보통 나오는 시간이 9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48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분 정도만 약간 지연이 있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근데 만약에 애들 싸우고 밥도 못 먹고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괜찮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내가 성도들께 좀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님들과 교우들과 우리가 교우들과 가지는 관계가 내가 힘들고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재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푸시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잡도 잃고 그리고 뭐 팬데믹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위태위태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교회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실하고 진지함으로써.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합법적 언약과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를 신뢰하여 부탁한 어떤 임무도 수행함으로써
잠깐 생각나서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돕지 않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우실 거 있으시면 먹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도우셔도 상관없어요. 노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모든 합법적 언약과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를 신뢰하여 부탁한 어떤 임무도 수행함으로써.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도 읽어볼게요.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양심껏 행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나 사람들이 부탁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끝까지 행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의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고 팔 때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레위기 2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의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혹시 그 가게 하시거나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무엇을 파는 분들은 가격을 적정하게 매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무엇을 살 때 어떻게 해서든 깎아서 사려고 하세요? 예전에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비행기표나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단체로 구하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 재정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여행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깎으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여행사 직원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여행 떠나려고 이 티켓을 구입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딱 한 곳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 속에는 여러 군데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더 해요. 교회 사람들이 더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스스로가 그걸 정당화시켜요. 교인들의 귀한 헌금을 가지고 성경에 갔다 온 거니까 어떻게 해서 깎아야 된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이 공의로운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4번 모든 이에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줌으로써 좀 비슷한 3번과 비슷한 얘기지만 모든 이에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줌으로써 로마서 1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누가 저희 성경 공부 나눌 때 말씀하셨죠. 탈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세금 잘 내고 있나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법이 허용하는 어떤 디덕션 받는 것이나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도움 받을 지금 다 받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냥 흑백이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세금에 관해서는 특히 모든 것을 다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어디에 공정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회계사하고 그 사람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모르고 그냥 회계사한테 일부러 부담 줘서 맡겨요. 이렇게 해달라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런 회계사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바칩니까? 모든 이에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줌으로써.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미라. 사실 이것도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가지는 생각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인데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핑계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베풀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베푸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저당물이나 우리가 발견한 다른 이들의 물건이나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그 어떤 것이든 다시 주인에게 회복시킴으로써 공의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구약에 있는 율법들 특히 어떻게 서로 보상하고 회복시켜 줄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나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시스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저희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자기가 할 말 제대로 하면 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거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식으로만 서로 경제활동을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은 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든 저희 나라든 저희들 마음속에 나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리즈너블하게 내 이웃도 돌보는 마음을 그대로 어느 정도 하기만 하면 이 나라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실제로 경제생활을 할 때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어려울 때 어떨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근데 안 도우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끌어낼 수 있는데 안 끌어냈기 때문에 더 일이 번져가지고 더 이상 끌어내기 너무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공교롭게 구제 사역과 나가는 시간이 돼가지고 좀 얘기가 연결되긴 하지만 교회가 이 사회에 살면서 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한 가지는 저희가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저희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어떤 여력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주변에 풍성함이 또 가난한 자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도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버든 자에게 옷을 입히며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삭개오 얘기하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경우는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기치고 등쳐서 자기 재물을 불리던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제활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장사하는 모습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 이웃들과 대할 때, 주인을 대할 때, 또는 손님을 대할 때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내 손님 것도 챙겨주고 내 주인 것도 챙겨주고 나 비즈니스 파트너 것도 챙겨주고 적당히 적절하게 리즈너블하게 해야 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계명 잘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일하고 경제활동하는 것과는 분리돼서 생각하고 있다면 제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저축하는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내 형제는 지금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살펴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만나를 많이 주은 사람도 만나를 적게 주은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